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인생의 가장 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임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미실레는 우월함, 격언, 속담, 비유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뜻에 맞게 잠언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격언, 속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비롯하여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지혜 있는 자 등등이 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지혜 추구를 권면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7절, 8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33절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잠언의 목적이 4개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결국 훈계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만이 4절에 나오는 주기 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훈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는 구절이며, 잠언서를 집필한 솔로몬 자신이 밝히고 있는 근본 사상이자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 지혜관을 요약하면 밝히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훈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참으로 추구하는 자가 누릴 필연적이며 연속적인 축복들을 알려주므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아비는 지혜를 얻으려고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 전제가 되는 지혜에 대한 진실한 추구를 권면하며 이들에게 주어질 근본적 축복으로 하나님 경외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장에서 아비의 말과 계명이 목표로 삼은 현실적인 약속은 20절에서 22절에 언급되는 땅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누릴 땅과 관련된 축복을 소개하며 동시에 악인은 땅에서 뽑혀지게 되는 운명임을 알려주며 악인의 길, 그들의 습관을 경계하고 의인의 길과 의로운 길,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고와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보상의 설명들이 좋지 않은 형식으로 교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에서는 지혜의 근원으로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를 위해 내리는 부모의 훈계와 명령이 자녀의 삶의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두 번의 명령조로 절대적으로 지키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가 모든 것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과 더불어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될 대표적인 복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 또는 육적인 복, 유형적인 복, 무형적인 복 등 모든 종류의 복을 포괄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를 가질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제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통로로 바로 지혜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줌으로써 지혜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고, 이어서 21절과 26절까지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평안들을 열거함으로써 이 지혜를 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마지막 35절은 지금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쳤지만 이제 받은 지혜를 실천하여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선한 인간 관계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적극적인 관용의 실천을 권면하며 여기서 선을 베풀 대상이 마땅히 받을 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모든 선행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마땅히 받을 자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은 지혜의 유익함, 10절에서 19절은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 또 20절에서 27절은 새롭지만 반복되는 지침 등으로 이 세 부분으로 4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아비의 훈계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며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훈계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의도는 경험에 의하여 그 지혜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이 지혜로운 삶이 정말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안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를 악의 길에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복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훈계, 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아버지의 훈계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아버지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다른 길, 즉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를 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0절에서 27절은 치우치지 않는 생활 방식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모든 삶에서 죄를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함에서 벗어나 편견과 편애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가르치는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걸어야 되는 삶인 것을 강조하며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잠언에서 음녀에 대한 경고의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 번 반복되는데 특별히 5장과 7장은 그 장 전체가 이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의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6절은 음녀에 대한 묘사, 7절에서 14절은
음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설명,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대안 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음녀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금 교훈을 받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가 되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음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되며 음녀와 범하는 죄악이 지혜의 길을 떠나게 하는 데 있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가늠하다 또는 매춘부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특징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술은 기름처럼 미끄럽다라고 5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꿀을 떨어뜨리는 것은 쉴 새 없이 유혹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고, 기름처럼 미끄럽다라는 것은 소리다 또는 속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기에 청년 시기에 있는 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쉽게 정욕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5장을 통해 무수히 많은 말과 교훈,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음녀의 손에서 또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입의 말을 저버리지 말고 그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지 말고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지혜로 말미암아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음녀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말,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